바울 사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은 이제 문맥 가운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후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있겠죠. 그 얘기들 가운데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근데 편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엔 보통 문안 인사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독특해요. 처음 시작할 때도 느긋하게 이렇게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편지 글이니까. 근데 마지막도 이렇게 18절 한 절만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지 17절에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부러운 인생은 아니죠. 그래서 뭐 한국 교인들이 자녀 이름을 성경의 이름을 많이 짓는데 바울이가 되게 많아요. 바울이가. 네, 바울은요 그렇게 그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사도의 됨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자신이 없어 보여요. 어떤 측면에서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않은 자 같은 어떤 측면에서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사도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사도입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스건이라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전하는 사람은 죽이러 다녔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바울이 뭐 같이 다니고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편지의 초창기 처음에도 나온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야, 너네들 바울한테 배웠지? 근데 있잖아 바울 자체가 사도가 아니야. 작아야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가짜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 적도 없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바울은 그냥 저기 사도들한테 배운 걸 가지고 아는 척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받는 게 괴로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만 힘든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바울은 항상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그 예수 믿으니까 핍박받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태장 아시죠? 태장 엉덩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아파요. 근데 또 어디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성막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인데 더 고통은 자기를 사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가면요 바울은요 그 후원을 고린도 교회에도 안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그런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갑니다. 왜요? 그 후원을 받으려니까 이런 욕을 하니까 너는 사도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후원 받고 그러려고 그래?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후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후원을 또 안 받으니까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비판했냐면 봐라. 아니 제가 사도라면은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건데 뭔가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후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후원을 받아도 비판을 하고 후원을 안 받아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게 지금 사도에게 무엇인가 괴롭게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우선은 17, 18절을 이해하려면 이 괴롭게 하는 핵심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을 알려면 17절을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근데 그러면은 육체적인 그런 핍박으로 괴롭기도 하고 사도성을 의심해서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의 정체는 뭔가? 17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약간 황당하잖아요. 괴로운 것과 예수의 흔적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건 예수의 흔적과 뭔가 대비되는 어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우리 17절 앞에도 쭉 보면 어떤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 받으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이라 나오는데 이 흔적이라는 거는 스티그마란 단어예요. 그 스티그마는 어떤 단어냐면 당시에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말 같은 경우도 키우면은 어느 농장 거다 해갖고 여러분 이 말 발굽에다가 이 쇠만 박는 게 아니고요. 어느 농장 표시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 엉덩이 쪽에도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인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불에 달궈 가지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흔적에서 흔적이란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 말을 이렇게 딱 불에 구운 인장을 딱 찍어 놓으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느 농장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앞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그러한 소유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의미한다면 앞에서 괴롭게 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인가 그런 소유권, 정체성을 말하는 그 무엇인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라. 이 얘기를 한 거죠.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티그마, 낙인 찍듯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의 성기에 할례를 함으로써 그가 진짜 뭐가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괴로움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아닌 거기다 더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막 말하면서 야 바울 말 듣지 마. 바울 거짓 교사야. 아니 거짓말해. 저 사람 사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럼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뭔데요? 야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 되려면 예수 믿고 그리고 말이야 할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율법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진짜가 되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너희 육체에다가 그렇게 스티그마 그 낙인을 찍듯이 할례를 한다고 해서 너희가 너희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찢어놓고 더해놓고 이런 내용들. 언제 가슴이 아픕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답고요. 너무
좋죠. 복을 막 경험했을 때 저희 주님을 이제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제가 해외를 갔다가 와서 그때 막 굉장히 뜨거웠을 때요. 이제 한국에 한 3년 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막 시작된다니까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어느 교회 그 아이들이 막 유치부 아이들부터 했고 막 회심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너무 막 소문이 나요. 인터넷에서 그 잘 빠르지도 않는 인터넷으로 막 해갖고 검색에 들어가봤어. 근데 갔더니 막 그 교회 학교 애들이 막 애기부터 해갖고요, 막 애기들이 영상에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서울이 어느 교회라는데 나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그 영상을 보면서 막 가슴이 뜨겁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을 내가 몰라요. 그래도 정말로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거기가 정말 은혜가 넘친다고 했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할례를 하고 정교법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의 흔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제 철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 뭐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 왜 우리가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아는 그 풍조, 이 관습들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남성들 중에 이 유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중에 생활을 책임지지 않고 뛰어난 선생님 밑에 가서 토라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한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들이랑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세례요한 메뚜기와 석청 먹고 다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뭐 먹겠어요? 그런 거 먹고 다니는 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배우는 그룹이 있는 것이고, 당시에 뛰어난 랍비 밑에서 그렇게 또 배워가는 그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가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에서 쭉 배워. 바울은 뛰어난 선생님 이름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학파였죠. 그러니까 가말리엘 학파도 있고 힐렐 학파도 있고요, 또 샴마이 학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선생님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 토라를 가르치고 그분들 밑에서 제자로 이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힐렐 학파가 뭘 가르쳤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사상들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있었는데 누가 나타났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들한테 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 좋아지죠. 그죠? 막 사람들 하기 싫은 거 막 일 시키는 사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안 시키면요, 관계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이제 지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뭘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분위기가 유대인들 중에서 뛰어난 학자한테 배운 분위기가, 사람은 젠틀하면 이 사람한테 막 뭔가를 강요하지 않고 그냥 뭐 존중해주고 그런 건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나오더면 이 독사의 막 욕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너 지금 임박한 진노가 네 앞에 있는 거 몰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권위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던졌던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 회개하라의 메시지에 회개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이 성찰을 통해서요, 생각, 말,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대에 그냥 젠틀하게 그렇게 토라 공부하고 막 그랬던 분위기를 세례 요한이 딱 거기다가 돌을 던진 거죠. 근데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좀 쓰셨거든요. 헬라어도 썼지만 아람어도 많이 썼어요. 근데 아람어로 이 회개라는 단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증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었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던 아람어의 이 타브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조금 더 근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이 회개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측면이라면, 이 예수님이 증거했던 회개하라는 단어는 더 센 단어인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라, 이것이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은 더 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바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흔적, 그거는 아까 예수님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니까 죄 용서받아 갖고 천국 가는 정도,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고, 죄를 용서받고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한마디로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 인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널 만들었단 말이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 너는 고귀한 존재고, 너는 있잖아,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달란트 준 거야. 그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이 정체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네가 할례를 하고 있잖아, 제사법을 지켜나가고 그래갖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말로 만났다면 네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내가 경험된 그 하나님 나라,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가보지도 않은 교회지만 영상으로 정말로 참된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예배가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알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학생이든 내가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것을 묻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할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너의 정체성이 근원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다. 스티그마, 낙인을 찍듯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문제.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참된 자유는 어디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독립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존재시니까, 왜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그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 했을 때 우리도 어때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하는 독립성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독립적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못 살죠.
혼자서 저기 사람 많은 거 싫다고 그래갖고 저기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 있나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독립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독립성은 언제 가장 그 독립성이 아름답게 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의존된 독립성이었을 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은 누구한테 의지가 될 때요? 누구한테 의존될 때? 하나님께 의존될 때 가장 자기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저기 항구에 피어에 가면은 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많이 있는데 이 배가 쭉 들어오면은 그 정박해 놓을 때 그 이 항구에 이런 쇠 같은 거 봤죠? 요만한 쇠. 그걸 이제 볼라드라고 그러는데 그 밧줄로 배를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파도에 의해 갖고 파도가 막 배가 나가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정말 평안하고 자유로우려면요, 이 끈을 꼭 여기다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우려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에게 매여 있어야 자유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같냐면은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제 저기 나라에서 이 나라가 다 지잖아요. 그러면 뭐 다 노예로 가죠. 노예 시장이 막 있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그 노예를 막 파는 겁니다. 근데 이때 불안할 때가 뭐냐면 아직 주인이 안 정해졌을 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노예가. 특히나 가족 단위의 노예인 경우에. 그래서요, 주인이 안 정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딱 4명이 이렇게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행복한 경우는 뭐겠어요? 제일 행복한 거, 주인 잘 만나는 거. 근데 그건 2번째예요. 같이 팔려가는 거. 같이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명 주인한테 다 같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주인이 좋아야죠. 근데 그렇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야. 애들은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부모는 애기 흩어지면 이제 찾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흩어지면 안 돼. 뭡니까?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는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요, 불안해요. 그럼 어때요? 내 소속이 확실하면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한데 이게 내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고 내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희미하면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여기도 빠졌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갈라디아서 보면은 앞에 자유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짜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인을 만났을 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참 주인을, 나의 정체성, 내 소속이 명확할 때 거기에서 불안함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는데 이 예수의 흔적은요, 어떤 특정한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결국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의미해 주는 그 무엇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뭘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얘기했어요.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일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에게 고난도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이었던 거예요. 고난 형태는 다양하죠. 사도성을 의심받기도 하고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간 그것을 보여주는 그 무엇, 그 흔적,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다가 할례 갖고 그 표시해 놓는다고 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너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을 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 고린도후서 11장 뭐 이런 데 보면요, 뭐라 하냐면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을 당했고 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양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흔적은 뭐냐? 내가 정체성이 흐리멍텅하게 살면요, 나의 삶에 있어서요 거치는 게 없죠. 힐레 학파에서 말한 것처럼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옆에서는 막 하나님 욕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은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참아야 되겠고 이 부분은 참으면 안 되겠고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라 할 만한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목축업을 많이 했잖아요. 유목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그 목동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목동 테스트, 목동 뽑아. 우리 양들을 볼 목동을 뽑아. 어떤 목동을 뽑아야 되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막 달리기를 잘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많이도 하고 양들을 잘 알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때 아주 간단하게 점검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우통을 벗어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옷을 벗어보면 그 목동 경력이 많은 목동은요, 여기 몸에 상처가 많대요. 막 이리 막 늑대 막 이렇게 오면은 밖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다윗도 막 해갖고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목동을 많이 하면 몸에 상처가 많대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에도 독립운동가 막 영화 나오잖아요. 독립운동가 영화에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딱 우통 벗으면은 자 봤어? 이 칼 자국 무슨 자국 막. 근데 이제 그 중에 조용히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옷을 딱 벗어요. 이 등부터 해갖고 여기까지가 막 이 칼에 찍힌 자국, 총에 맞은 자국,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독립운동가들도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그냥 이 계곡에서 몸을 씻는데 옷만 벗었는데 그 하나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총 맞아갖고 이 아문 자국, 칼에 맞아갖고 다시 아문 자국, 이 자국만 봐도 저 아저씨 장난 아니었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로 신자답게 살았다면 나의 삶 가운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총자국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칼자국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모함을 당해갖고 독립운동했는데 마음이 엄청 상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았으면, 그리스도로 살았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를 수 있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그게 육체적이든지 아니면 그게 정신적이든지 간에 정말로 그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분명하게 그 예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 흔적.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던진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 네가 할례하고 뭐 정결법 지키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진짜 이런 흔적이 있어? 너희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경험했다면은, 너희가 그 부활을 경험했다면은 너희에게 그런 흔적이 없을 수가 없어. 이게 유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 자신, 그럼 나는 2023년에 우리 마지막 금요기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2024년 살았어요. 24년 살 거야.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야, 너 진짜 예수 믿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하지 않아도 앞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쭉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예수의 흔적이. 그러니까 진짜 교회되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은혜성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흔적 나올 수 없죠. 예수의 향기를 나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한테 들어가야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이 예배와 기도를 주셨어요. 왜 이 내용들 말씀을 삼아오고 그렇습니까? 그 안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세례를 줄 때 원래는 원어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이름으로가 원어에는 이름 속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는 호수 안에, 사랑의 호수에 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락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동일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퐁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퐁당 빠져 있는 거하고 살짝 찍어 먹는 거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낸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어디 속에 깊이 빠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앞에서 말했던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부르셨고, 그거 뭐 정답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먼 분이쯤에서 그 길을 꾸준히 포기하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선택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쭉 걸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10년 후의 모습은 너무 달라집니다. 그가 걸어간 길도 다르고요, 그 길 가운데 나타난 향기 자체가 다른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속에 퐁당 빠질 때 예수의 흔적을 내는 삶을 사니까요. 왜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는 기도회와 또 은혜를 받는 예배, 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로부터 내 정체성이 명확해져요. 은혜 받으면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받으면요, 이 은혜 받을 때는요 정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했을 때 이게 분별력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감각적으로, 지성적으로, 오성에 있어서 판단을 확 해줘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어때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이랬던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분별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순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요,
A, B, C라는 선택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순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쭉 가요. 그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이었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걸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그 흘러나오는 향기는 너무 다른 거죠. 신자는 누굽니까? 이 은혜에 깊이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또 24년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24년에 내 1년이 지나갔고 이 마지막 또 금요일이 되거나 이때 됐을 때 그때는 말했으면 좋겠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에 주님 따라간 그 열매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2023년은 무의미한 2023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홍콩의 삶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이때에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의 열매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 바른 정체성 위에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